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왔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던 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 오래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작동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병자가 고쳐진 이 기사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뒤에 안식일이라는 토가 붙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말은 곧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냐 이거죠. 문제가 생긴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나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냥 고쳐주셨으면 조용히 끝났을 텐데 굳이 토요일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치시는 것도 그냥 야 너희 병이 나았다 이제 너는 나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끝내시면 되는데 편안히 가라 그리고 끝내시면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갖고 굳이 일을 시키더라 말이죠. 굳이 눈에 띄게 만들더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셔갖고 이 안식일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곧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 뜻대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분화시켜 놓은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한 발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무슨 완화 조치를 취하시든가 긴장을 낮춰야 되는데 한술 더 뜨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앞 19절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그 앞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29절까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설명.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라는 말씀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보십시오.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23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24절 내 말 또 나 보내시니. 26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의미적으로 보면 19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다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보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살린다고 말씀하셨고 26절에는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속에도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시는 일이 하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시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저 구약 시대처럼요 하나님이 막 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시고 막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들을 보내셔서 일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하시고.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을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지난번에 집회 갔다 와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알아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무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동산 얘기는 없이 기도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국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그 앞에 안 적었는데요. 제가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갖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29절 보시면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일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막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뻐서 뛰놀고 축제하고 파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막 신났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8,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번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좀 듣고 와서 대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이 장면을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칠 때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설교 3편이잖아요. 그 설교에서 뭐라고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에요. 자, 여기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똑같은 산이에요.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곳 다른 이름입니다. 곧 시작.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모세 이후에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를 세우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합니다.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5절 이제 다시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람이셔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어요. 사람이어야 우리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일컫는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죠. 오직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또 27절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은 곧 사람이 되셔서 중보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할까지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역할까지 우리 주님께 주셨대요. 하나님이여 심판하시지 않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 중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살아남과 풍성한 삶, 계속 이런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 죄를 지은 38년 된 병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에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니까요.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은 기간인 38년 동안 그의 죄 때문에 당연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심판이 아니라 너 죄값 잘 치르고 있냐? 가서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고치셨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 남자 그 여자 다 데려다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엊그저께 큐티 말씀 본문입니다. 그 자리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 여인을 돌로 치실 수 있었습니다. 치실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은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29절 말씀이죠.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날이 옵니다. 언제 그날이 내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용서의 때고 지금은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곧 이때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자마다 응답하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보자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분을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했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옆에 달린 흉악범 강도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보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로 심판해 버리셨다면 끔찍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참 사람으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요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셔서 모든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독생자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